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10장 전체 속에서 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그들을 파송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성경 2절로 보시게 되면 12사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5절에 보시게 되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금 되짚어 보면 여행을 가는데 전대도 매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 신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일단 떠나서 그 마을을 이제 만나게 되면 마을 처음 들어가 가지고 이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접을 하지를 못하면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사도들을 복음 전파 사명으로 파송하시는 가운데에 오늘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그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리들의 무리들 가운데에 양을 이렇게 들여보낸다는 건 뭔 뜻입니까? 여러분, 그 먹잇감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먹잇감으로 주는 것처럼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리들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고 순결함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양이 이리들 무리들 가운데에서 복음 들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 뱀같이 지혜로움, 이것만 추구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치에 마음이 가고 그곳에 젖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만 추구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또 자칫 잘못하면 타협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순결함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혜로움의 교만으로 혹은 타협으로 혹은 물들어가는 것으로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이 순결함만 가지고 있으면, 순결함만 찾고 있으면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용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로움이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뱀과 비둘기가 함께 동시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는 뱀과 같은,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지혜롭고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양으로서 이리가 떼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 모두를 갖춰야 하는 이유가 계속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 때문이죠. 그래서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죠. 아직 지금 10장이니까 뒤로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요, 그건 한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을 박해, 고난, 아픔, 그리고 죽음, 이것까지도 미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모진 고통을 당했었죠. 사도 바울의 일생만 봐도 바로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편안한 길은 분명히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제자반 훈련을 또 이제 마치고 나서 오늘 맞이했는데요.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해 보는 일이에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결국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전할수록 그 고통과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편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뭔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힘들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단단하게 마음을 굳게 먹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증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들 가운데에 양이 들어가는데 성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끌려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끌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벽에 막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거기에서 빼내 주신다,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딪혀서 그 세상의 벽 가운데에 너희가 뭘 말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 하면 더 핍박 당할까요, 안 받을까요? 더 핍박 당하죠. 주님께서 하라신 말씀 그대로 하면은 당연히 핍박을 더 당하죠. 아니,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그냥 입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텐데, 그 가운데에서 끌려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입을 열어가지고 할 말을 다 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큰 고통을 당하고 돌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잡혔을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면 제자의 사명은 일 잘하는 곳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과 용기의 그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준비된 상태, 얼마나 준비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이 준비된 상태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의탁했느냐.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을 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을 가르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그 말을 내뱉는 것은 우리가. 복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느냐, 내가 얼마나 뭘 할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께 의탁하며 파송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세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떼들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회에 잡히고 채찍질 당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좀 너희가 그 사람들 가운데 가면 입을 다물라, 이게 아니고 할 말을 해라. 근데 그건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첫 번째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복음 들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급박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28절의 후반에 보시게 되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마지막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 이후의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사람이나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어디서나 시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주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부인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은 세상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나는 믿는 자다. 나는 믿는 자다. 이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손해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이 좀 바뀌니까 야, 너 어떻게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삶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시인하는 삶, 주님을 시인하는 삶, 어디서든지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세 가지의 다짐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탁해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을 사람과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시인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목적은 제자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제자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늘 시인하는 삶을 사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오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